10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기쁘게 여기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울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가족 공동체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실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파괴되기를 원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사단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순간 눈에 보이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두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그들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먹을 수가 있고 또 여자는 아기를 낳는 어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었으나 그러나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지금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기쁜 뜻 안에서 아름다운 성공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지금 보통 중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교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일찍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고넬료는 일찍이 유대교의 회당에 입교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의 어떤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교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 회당에 입교해서 구약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익히 알고 들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그와 같이 이 고넬료의 신앙은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일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늘 하는 대로 제9시가 될 때에 3시, 6시, 9시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간을 정합니다. 오전 9시와 그 다음에 정오 12시와 그 다음에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제9시라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때 고넬료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이렇게 천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곧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거하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 해변가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불러다가 예배하라,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환상에서 깨어난 이 고넬료는 즉시로 경건한 자기 하인이죠. 두 사람과 종 한 사람 해서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하인들이 욥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도 그때 제6시, 즉 오후 12시죠. 정오 12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베드로 앞에 하늘로부터 광주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양쪽 모서리에 기다란 줄이 달려있는 그런 보자기 광주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구약의, 즉 성경 말씀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저것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 어떻게 저 부정한 것을 내가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부정한 것을 잡아먹을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고, 속하다고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3번 음성을 듣게 되죠. 베드로는 처음에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하인을 만나고 그 하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가이사라, 즉 누굽니까? 고넬료가 있는 그 집으로 하인들을 쫓아 올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선민들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이 사람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지를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또 신실한 가장과 신실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한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성경에 고넬료의 가정은 특별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가정 안에 종교가 다르거나
또한 부모님과 자식 간에 종교가 다르다면 더 그 가정에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데 장례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아버님을 어떻게 안장하느냐를 가지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크게 싸움을 합니다. 저희는 그냥 주변에 서서 목사님과 저는,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차남이 저에게 다니는 집사였고, 큰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장남의 말대로 했습니다. 장남의 뜻은 아버님을 이렇게 분봉을 해서 모시자, 묘지를 만들자 하는 것. 또 차남은 우리가 부활하면 다 하늘에 올라가는데,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아버지의 유언대로 저기 납골 땅을 만들자, 뭐 이렇게 화장을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남의 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그냥 장남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허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장제에서 분장하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이 하나다, 한 믿음 안에 있다, 한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가족이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 같은 종교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성도들이, 또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면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지 않는 집안의 사람으로, 또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락이 옥에 갇혔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옵니다. 간수들이 절절 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부분이 거기, 너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로 시작되는 이 믿음의 시작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성장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저 외모와
또 그저 서로 사랑하는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은 목회자로서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가. 그래서 온 식구들이, 남편의 가정과 아내의 가정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시기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사람인가. 학벌도 중요하고 가진 것도 중요하고 그들이 소유한 것, 그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며 신앙의 뿌리를 기초로 한 그런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우리는 늘 기도하며 또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가정입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 모신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합니다. 자,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이미 이 고넬료는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식솔들까지, 하인들과 종들의 가정까지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커다란 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와 함께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가정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주의 말씀대로 두보 로또 갖지 않습니다. 전대도 차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처럼 양복을 쫙 빼입고 저같이 이렇게 핑크색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었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 사도들은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죠. 아마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셨고 노인이셨을 겁니다. 구부정했을 수도 있죠. 그런 모습, 지팡이 하나 들고 종들을 쫓아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종이 몇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의 눈에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을 볼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하게 그를 대접하고 그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33절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가정은, 복을 받는 성도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할 때가 가장 중요한 때고, 예배할 때 어떤 모습과 어떤 준비되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요, 정말 예배할 때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떤 다른 장소든 간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야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단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거기에 축복과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자 고넬료는 또 그 고넬료의 가족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은사와 방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집안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식구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의미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 만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모든 지경들이 넓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배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예배로 여러분들 교회 집에 가서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은 예배자로서 날마다 서 있는 자였고 가인은 날마다 서 있지 못한 자입니다. 가인은 습관적이었고 가인은 정성이 없었고 가인의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드리는 데 거기에 중요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와 간구와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선 되어질 것은 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서 서 있을 때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삶 자체가 하나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느냐?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선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 특히 예배가 우선되지 않은 교회 봉사, 예배가 우선되지 않은 어떤 구제, 예배가 우선되지 않은 어떤 선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넬료가 했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되었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평소에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구제와 기도 이전에 무엇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제와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것이고, 제가 아마 이번 7월이나 8월 중에 엘살바도르를 한번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교단에서 지정한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데 두세 분의 목사님들과 같이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거기 5개 교회를 어느 한 목사님이 개척하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한 교회를 지정해서 선교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같이 일주일 시간을 비우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같이 함께 하실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중요하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교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선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참 예배에 충실했던 그런 가정이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고넬료는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 예배 드려보지만요, 이 자식들이 크니까 이거 불러 모아서 다섯 식구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릴 때는 야단치고 저도 혼나가면서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려봤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나름대로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저녁 9시에 온 식구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떤 놈은 기숙사에가 있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떤 놈은 뭐 공부한답시고 딴 데가 있고 놀고 있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고넬료는 모든 가정에 속해 있는 그런 종들, 하인들까지 다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대단한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또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으로, 아니면 어떤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온전한 어떤 권위와 영적인 부분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거기에 영적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에는 영적 권위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개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실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경건한 사람의 가정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에 종들이, 하인들이 경건해요. 네. 경건한 하인들 몇 사람을 불러서 라고 그래요. 주인이 경건하다 보니까 하인들이 경건합니다. 아버지가 경건하다 보면 자식들이 경건하고, 어머니가 경건하다 보면 가족이 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소유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고넬료는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집안의 일을 결정할 때 경건한 종들을 불러다가 늘 그들과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곧바로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낼 때도 경건한 종들을 불러다가 상의했을 것이고, 무슨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는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모여진 가정이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실천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버는 게 중요합니까? 예,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11조를 얼마나 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려진 돈을 가지고 나머지 10의 9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의 9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저 그것이 내 사업과 내 가정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돈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활을 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사에 깊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그가 가지고 있는 향유 한 나드 한 근이죠.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무릎을 꿇고 머리칼로, 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최상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드라고 하는 한 근의 그 향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일 것이다, 수만 불, 수백만 원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20만 원, 200불은 아닐 것입니다. 1000불이 될 수도 있고, 10,000불이 될 수도 있고, 10만 불이 될 수도 있죠. 값어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기 쉽지 않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리아가 그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그가 모았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잘 이렇게 봉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낌없이 그것을 깹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분노합니다. 아니, 저 비싼 것을 왜 깨서 예수의 발에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될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네. 여러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개념은요,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본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것인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실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었는데, 가난한 여인인 그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고 있던 바와 마리아의 생각이 동일했던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응답받음으로 함께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와 구제와 선교가 같이 연결되어질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바로 그러한 삶을,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하며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그가 했었던 모든 구제와 기도와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들과 이방인들과 아마 같은 장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소문이 점점 유대인들에게 퍼지게 돼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영혼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의 비전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될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고넬료와의 가정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복을 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나아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넬료와 같은 말씀과 은혜가 기초로 한 예배하는 가정들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축복하시고 아내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성도로서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